네,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저께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참 길고 잘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버린 시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죠. 저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후회 없이 성도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4년 1월 첫 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이 1월 달에 들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해 주셨다,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그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영적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2024년을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영적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때 이상한 일들이 제 주변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매월 드리는 언커먼 프레이어 업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오지 않았던 정말 찬양과 기도가 불타오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필이면 또 장례 예식이 시간이 딱 5시에 잡히는 거예요. 시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부터 제게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제가 두통이 오면 심하게 앓는 편인데 약을 먹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온 두통이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 하룻밤도 잠도 자지 못하고 장례 예식과 또 금요 집회를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참 희한하다. 영적으로 바짝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전에 이제 마이크를 가지러 예배 미디어실에 올라가는데 미디어실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멀쩡했던 비디오 스위처의 모든 프로그램이 삭제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화면을 맞출 수가 없고 자막을 띄울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다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교회 인터넷이 갑자기 어제부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사에 전화했더니 나와서 수리도 못합니다. 내일 와서 고쳐준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도 하지 못합니다. 녹화해서 올릴 뿐이죠. 참 희한하다. 강한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공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감각입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악마를 이야기하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사탄을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이와 같이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있죠. 그가 대표적인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기독교 작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그 책은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짧은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악마의 세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떠올리게 될 때 피부색은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난 괴물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괴물은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것이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단으로 치달아서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며 사단과 영적인 세력을 무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에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그와 같은 일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 들렸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해도 귀신 들렸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한국의 뉴스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죠. 무리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찰에 올라가서 사찰을 불을 질러 버립니다. 단군 신상을 때려 부숩니다. 그와 같은 무례한 행동이 타종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영적 전쟁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와 같은 전쟁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부분의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도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훌쩍 건너뛰고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5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작년 5월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알아야 오늘 영적 전쟁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실 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그는 허영방탕하게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점검하여 감사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을 보면 성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페미니스트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군림하고 억압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남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연약한 존재로 아내를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로 자녀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상시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은 나의 부모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한 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하여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도 가르쳐 줍니다. 종이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합니까? 주를 섬기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지지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옳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전기가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차가 없는 세상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주 1세기의 삶은 종과 상전은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종들에게 정말 아무런 정체성 없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만 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가 주인이라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위에 참된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만히 행동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하이어해서 일을 주기도 하죠. 그때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은 관계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도 실천해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쉽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또한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공경하려고 할 때, 또한 일하는 자로서 남을 부리는 자로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부터 악하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부추기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악을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원수가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무감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때에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교에 적용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의지로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기에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옷의 중심을 잡아주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바지를 입을 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딱 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군인들에게도 탄띠라고 하는 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준비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가 됩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왜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까? 가슴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폐와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인간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호심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에 심판받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의의 호심경,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신자, 그래서 칭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입니다. 로마 시대나 오늘날의 군인들이나 행군을 많이 하죠. 강력한 신발을 신는 것, 발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신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평안은 화평,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평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참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리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관계적인 삶을 맺어가며 우리가 맺는 모든 자리가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예수 때문이죠. 이것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을 신고 군사가 행군을 하듯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 복음의 신을 가지고 나아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로 적군들의 활과 창과 칼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난 참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정해 주셨다.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그와 같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체를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을 방패라고 붙잡아 줍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굳건한 믿음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머리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구원파와 같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는다, 제 멋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내 삶이 죄로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확신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공격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을 뿌리내리고 암송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막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이후에 성도로 하여금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의 몸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었을 때 갑옷이 크면 움직일 수가 없죠. 갑옷이 적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와 여러분의 핏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6가지의 전신갑주가 우리들의 몸에 딱 붙어서 하나로 연결되도록 묶어주는 역할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만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 없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내가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단하게 3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구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의 역사에서 혼과 관절과 괄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읽습니다. 꾸지람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훈계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방어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왜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십시오. 6가지의 전신갑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아무리 강력한 원수가 공격해 오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패배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갈등케 하고 분열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인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마지막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많이 쉬어지고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과 나의 욕망만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만 집중하는 자는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상처와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품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먼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의 교우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달라스 지역과 온 미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져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패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다니 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매일의 삶 속에 마주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미 승리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임재하시는 역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